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5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성경 전체의 개관, 그러니까 원 역사라 그랬어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 구속하시는 것이 1장부터 10장이었고,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구속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시작하시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족장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장을 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31장부터 40장까지는 저희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옛사람이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라고 부르시면서 그 야곱의 자손들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의 자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니까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주의 몸된 성령님의 교회를 이제 상징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제 그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아들 가운데 자, 이 땅 가운데 야곱이 장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자, 요셉은 라헬의 자손들만 이뻐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요셉의 11째 아들인데 요셉을 장자로 이제 삼았어요. 영적 장자로.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자, 이 하나님의 꿈을 꾸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자신의 볕단에 다른 형제들의 단이 절하고 자신의 별에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자, 꿈은 여러분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죠. 자, 꿈은 이 당시에는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밝히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의 시기를 삽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자, 요셉이요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노예 생활에서도 또 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따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 영적인 장자들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장까지가 자,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 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41장부터 50장까지는 자,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 장자 요셉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이제 41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장에서는요. 자,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 7년간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 꿈을 정확히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로서 그가 그 시련의 길을 걷고 나니 이제 그가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자 이 바로가요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총리로 삼습니다. 41장 우리 39절부터 4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로서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의 총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 이제 바로의 꿈대로 이제 7년간 기근이 시작됩니다. 풍년이 되고 그 다음에 7년간 기근이 시작돼요. 자, 그 7년간 기근이 시작되자 이제 가나안에 있던 그 요셉의 형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이 이스라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형들이 자신의 볕단에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꿨죠.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이제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요 아직도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유다의 중재 때문에 겨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지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그래도 형들에 대한 원망을 아직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다. 너희가 정말 맞다면은, 너희가 정말 형제들이 맞다면 너희 집에 지금 말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냐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너희 말이 진짜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형들이 가져온 양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당분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양식이 떨어지게 됐어요. 자, 이게 또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자, 요셉이요, 자, 말제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명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자,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저희 그 총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자, 야곱이요, 그걸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그 두 아들인데 하나는 벌써 죽었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마저 내줄 수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중재에 나서냐면 바로 유다가 중재에 나서게 돼요. 우리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가요, 그 말제 아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중보하겠다.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데리고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꾀를 냅니다. 이 형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서 난 형제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나 베냐민과는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겨두고는, 자, 그리고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두도록,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또 누가 나서냐? 바로 유다가 나서게 돼요. 자, 유다가, 자, 요셉이 내가 베냐민만 데리고 있겠으니 너희는 다 가라 라고 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내 생명을 두고 담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으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중보를 합니다. 자,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나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가요, 이 요셉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중보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저 아이를 살려주소서라고 했을 때 요셉이요, 그동안 형들에 향한 그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요, 눈 녹듯이, 유다의 이 중보로 인해서 눈 녹듯이 녹아요. 자, 그래서 45장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는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그 유다의 중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십자가의 중보로 요셉 앞에 간구를 하자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요셉이 왜 그간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을 갔던 그 요셉의 그 고난의 세월의 세월의 모든 원인이, 그 이유가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판 거는,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건 당시 형들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이제 형들이 미워지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이 되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자,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과연 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창세기 46장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로 변화받기 전에는요, 그는 항상 뭐예요? 사기꾼이었어요. 그 뭐죠?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쓰든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의 장자권도 그냥 속임수로 빼앗던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로 변하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 애굽에 가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때문에 지금 여기와는 비교했을 만큼 정말 화려하게 살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근데 이 땅은요, 자, 지금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즉, 가나안,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요. 왜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 전까지 그전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때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기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47장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청을 합니다. 바로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3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나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애굽이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 날은 정말 거긴 살기도 좋았고요, 모든 것이 풍족했죠. 아들이 총리였어요. 뭐 남부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요, 내가 죽거든 저 총구석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도 척박한 땅, 거기다 나를 묻어다오. 왜냐면 거기가 뭐예요? 내 본향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내 본향, 이 약속을 받은 내 본향이 바로 거기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요, 죽기 전에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49장에서는요,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때 누구를 더 축복하냐면 바로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 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가 뭐냐면요, 왕의 통치권을 말해요. 이 투가 누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냐면 유다 지파에서. 자,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자,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가요, 이 야곱의 장자권을 수여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43장에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대신 중보하는 그 십자가의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 십자가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기도를 올린 결과 유다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장자가 돼요. 그래서 장자권을 그때부터 유다가 계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 누가 오세요? 유다 지파로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에서는요, 자,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요,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다시금 나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할 줄 알고 이제 요셉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드디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영적인 장자로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죄수가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고난을 받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담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그 영적인 장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시는 거고, 그 영적인 장자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냐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장자는 바로 이 사명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들은 바로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뜻하지 않는 역경이 찾아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 실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